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으로 경고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대비하고 주님 만나기 힘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또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을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국사를 통해서, 즉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제명들이 생겨났는지를 공부했죠. 좀 더 나아가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다른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다른 그런 곳에서 사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보거나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시대적인 사건들이라든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인류 사회의 변화와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또 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인가요? 그것도 성경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인가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끝날을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역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모세를 따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이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다가 또다시 쫓겨나서 그들이 유목민처럼 아무런 계시도 없이 4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 또 그들이 왕으로 오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하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랍비가 대답하기를 바로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이슬람교들 모두가 자기들의 성지라고 주장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평화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다툼과 아픔, 분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이렇게 그 조그만 나라가 세상 중심에 있는 것인가 이거죠. 특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특히 세계적인 뉴스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시간은 잠시 멈추고 그 시간을 대신해서 지금 바로 교회라는 시대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유대인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서를 통해서 자세히 어떻게 나라가 지금까지 변화됐고 또 어떤 흥망성쇠가 있었는지 또 외세 침입이 있었고 또 분열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서 잘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는 많은 힘이 있었고 흥망성쇠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7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지만 그들이 다 드러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약 한 933만 명 정도 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0만 명 정도 조금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을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 있던 인원 가운데 많은 상당수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1200만 명, 1300만 명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갑작스럽게 인구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흩어져 있던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집결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인구를 70 몇억 정도로 봤을 때 사실은 0.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특히 머리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평균 IQ를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 미국에서 발간한 그 경제 잡지가 있는데 격주간 종합경제지라고 하는 포춘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그 큰 기업들 이런 것 중에 45%가량이 유대인이 그 대표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0.4%밖에 안 되죠. 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세계 인구 중에 20%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의 곳곳에 중요한 요직에는 유대인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유의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를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더라.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민족을 이룰 것을 이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카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비록 그들이 그런 곳에 쫓겨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형제들에게 잘해준 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분명히 대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 따라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저주와 축복, 흥망과 성세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징계를 받게 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선택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으로 살면서 오랜 기간을 거쳤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신 것이에요. 모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게 된 것이죠. 한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보면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면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특별히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고집이 센 민족, 잘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귀밑머리를 수염을 깎지 않고 둥근 모자를 쓰고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집에 식기를 씻을 때도 개수대를 2개를 만들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집이 센 민족이고 타협을 안 하는 민족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들이 돌이키는 날 이방 국가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선택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올바를 때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은 그들이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율법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양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적 삶을 지배하는 명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을 지배하는 율례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참으로 많은 방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 자체는 아주 거룩하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모두가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그 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한다면 속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또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으로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도중에 시내산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두 돌판, 즉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신정 통치 가운데 살았으면 됐을 텐데,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손에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거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백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리 또는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잘 분별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없고 소외된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들이 이방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앞으로 참으로 중요한 일의 핵심적인 그런 일을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죠. 비록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인해서 그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것이 열왕기 상에 바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환란이 끝나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다윗의 보좌에서 주님이 앉아서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국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리라 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땅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 나라들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 교육 열정만큼은 참으로 대단하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보고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거죠. 치맛밥,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열정,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 방식에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부 장관들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한 거죠. 계속 바꾼다 이거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바꿨고 지금도 바꾸고 있다.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대학들은 기본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그 기본에 충실하고 거기에서 그 기본을 충실히 배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더 진보된, 변화된 그런 어떤 교육 방침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충분한 어떤 대책도 없이 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것이 낫겠다, 저렇게 탁상 공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용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우리나라도 어떤 기업들에 보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또 돈을 줘서 그걸 관리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부하는 문화.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좀 잘 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부 문화가 이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하는 가장 큰 일들 가운데 하나가 기부입니다. 기부.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부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늘 함께 보듬어가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홈스쿨 제도,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기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간 무도한 죄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뻔뻔하다 이거죠. 잘못했다라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다시 그런 어떤 발각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행하고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뻔뻔하다 이거죠. 뭔가 어떤 위치에 있으려면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중시해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무언가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방법, 남을 따라가는, 세상 제도를 따라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리석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이겨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언제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죄악된 그런 자들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 동조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특별한가? 그 몇 가지를 보면 미슈나 중심의 교육 방식이에요. 미슈나라는 말이 탈무드라는 말이에요. 탈무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슈나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반복하다예요. 반복하다. 그래서 슈나라는 그 단어가 반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즉 되풀이해서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연구, 배우. 중국에서도 보면 쿵푸라 그러죠. 쿵푸. 그게 공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쿵푸는 뭐예요? 수없이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걸 갖다가 공부라고 말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되뇌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면 바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를 모아서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상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하나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3, 4세기경에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핵심을 보면 유대교의 율법, 어떤 전통적인 습관 또는 이스라엘의 축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을 해설해놓은 총망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탈무드의 안에는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미슈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토라와 함께 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신명기 6장을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7절에서 또 9절까지만 잠깐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났을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로 삼을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일어날 때나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설주와 대문들 위에다가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집에 기둥에다가 문틀에다가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가면서 보고 외우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죠. 또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 붙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가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영적인 일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탈무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방식이 또 특별한 이유는 토론과 질문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면 대부분 주입식입니다. 단답형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무조건 외우고 기록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몰라요. 단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대학을 왜 나와야 되느냐?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왜 좋은 직장이 필요하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려고. 근본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4년 동안 전문 공부를 해놓고 나와서는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직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가지고 평생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몇 %나 되겠냐 이거예요.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이런 일들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질문을 하는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입식 공부다 보니까 질문하는 걸 선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질문하려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참으로 많은 걸 깨닫는다 이거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물어봐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에요. 교회 갔으면 목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서 찬송가 배우고 헌금 내는 거 배우고 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교인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다가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그것을 교사들은 정확하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공부했으면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식 교육 방법은 자녀의 두뇌 개발과 함께 가정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질문의 시작이고 또 서로 동일한 어떤 나이, 동일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한 다음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또 더 깊게 더 넓게 그러다 보니까 더 폭넓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서 합당한 주님의 도구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방식이 또다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무엇보다도 강조한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어떤 박사가 나와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음식을 연구해서 그 음식 한 분야의 박사를 받았다면 다른 부분은 그 음식을 연구하는 동안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얘기라면 무슨 이야기를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하든 박사가 한 말이니까 맞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올바른 정신, 그 올바른 정신은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들이 지식들을 얻게 되니까 그 지식을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식, 어떤 지나가다 무엇을 봤어요, 뭘 들었어요. 그럼 자기 생활에 그걸 잘 적응해서 더 효율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탈무드를 보면 마치 잠언을 보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정교육에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성경 중에서도 특히 잠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든지 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조차도 모두가 다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들은 모두 다 의미 없는 헛된 지식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든 간에 지혜롭다면 우리는 능히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지혜롭다면 지혜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저 여러분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부부들 편견이 없어요.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되게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책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자신이 가진 지식들을 올바르게 잘 적용하고 또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고,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강인한 정신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또 6.25 사변을 통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냈죠. 특히 50년,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물론 복지정책이라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힘들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 이후에도의 어떤 삶들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죠.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 또 400년 동안 유목민을 떠돌이 생활을 했던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대환란이라는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이런 공격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또 결국은 대환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내어 놓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강력한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강력한 정신력이 있다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고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것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방 국가를 능히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죠.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영적인 문제들, 또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이겨왔고 또 견뎌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하나씩 겪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작은 생물들도, 새 한 마리도, 동물 하나도 자기의 그 이세를 번식한 이후에 그들을 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게 아주 혹독하게 다루죠. 그 전에 어떤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수달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건 필수적이죠. 그래서 어미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젖을 띄면 수달을 물에다 집어넣어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치 해군 부대가 여기서 본따한 것처럼 물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어미가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자도 뭐 흔하게 우리가 절벽에다 밀어내리고 기어 올라오는 새끼만 키운다, 실질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땐 세상에 정말 말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다가올 텐데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죠. 늘 품 안에 어떤 것처럼 보호하고 마마보이로 키워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강력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야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죄와 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믿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강력한 정신력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말한 대로 그들은 핏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추방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쉰들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죠. 그 작은 동전 하나로 유대인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치 정권 하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했대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한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아주 잔혹하죠. 그런데 그 잔혹한 역사가 왜 일어난 것인가 이거죠.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동자들 몇 명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합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을 말이에요, 자신들만 받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돌리고 실질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말한 그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몇 대에 걸쳐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까지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그걸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 그랬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그와 같은 대가를 치렀지만 그런 가운데 점점 더 강력해졌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고 지금도 타협하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상과 유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필요도 없다. 오히려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하나씩 이겨내므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빚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은 지금도 다양한 공격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지금도 보면 끊임없는 주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그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에 대한 후손들의 다툼, 이게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온통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이집트 군사 1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200만 명도 채 안 되는 이스라엘과의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6일 만에 패배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변 국가의 호시탐탐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고 그들이 또한 반드시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죠. 세상은 겉으로는 평안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골마가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평안하다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교회들은 내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교회조차도 배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경고를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늘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서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한 정신력은 다가올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전무후무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피의 강이 흘러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목베임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자기 혀를 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민족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통과해야 될 것이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관문을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때라고. 야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될 것이고 대환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죠. 어느 민족보다도 강력한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대환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와 같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영적인 환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왜 그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시대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알고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